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이크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85세 때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 말하며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에도 아직 문제가 없는 젊음이 있다고 고백한과 같이 주의 사랑하는 노부영들, 이제 연세가 들었어도 젊은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금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음이 세월감이 하나님의 일꾼에서 제됨이 아니요 모세와 같이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사용된과 같은 큰 주님의 축복으로 당신의 노아들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는 덕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더욱더 기다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에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고요. 누가복음을 본 지 우리가 8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험도 당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힘쓰셨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예수와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동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거주하셨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그 거처를 옮기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벤치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잠깐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 거처지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겼습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경에 있는데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그 호숫가에 바짝 붙여 있는 그런 도시고 나사렛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거주하시면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고 또 가버나움 사역하시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하는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해 나가셨습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 성장하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갈릴리 지역 그 지방이 흑암의 어두운 곳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이 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느냐 하면요.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변방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이방인들과 아주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경계를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이 잦았던 관계로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보수적이진 않았고요. 아주 개방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대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회에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사고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진보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귀가 있고 마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평균 연령들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른들께서 마음을 열고 이런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교회들에 가보면은 뭐든지 복음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뒤져 따라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음을 열지를 이 보수적인 사고 속에서는 마음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도 복음은 열려진 마음과 귀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가 또 어떤 형식으로 발달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어도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참 여러 것이 많이 틀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열대지방에 가서 보면요, 예배를 드리면은 아주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아주 그냥 예배가 난잡하고 시끄럽고 그렇게 경건함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은혜 속에,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마음과 귀를 열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과 접촉이 잦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다쳤던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좀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 이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닫혀 있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둠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들이 세계사에서 나타날지 우리가 이걸 다 알 수는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고 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능력이 체험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고향 땅 나사렛에 우리 주님께서 잠시 들어가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은 당신의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공생에 이를 때까지 줄곧 살아계셨던 그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 나사렛의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회당장이 성경을 갖다 주었습니다. 성경을 갖다 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읽은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보셨는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예언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공생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당신을 계시할 것에 대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 말씀만을 가지고는 다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고향 땅에서 회당에서 설교하신 말씀이 그 나사렛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 기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기이 여겼다는 것은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2절 말씀 그쪽으로 한번 눈을 좀 가져보십시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이 누구야? 그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몇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정일까지 들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당신의 고향에 가서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첫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야고보와 그리고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있지 않느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지금 다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놀랍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이니까 그를 배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왜 배척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은 영접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자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임보다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보았고 그들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하였고 저 사람 목수인 사람인데 저에게 무슨 선지자라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보면서 마음을 철커덕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선입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 원래 옛날에는 술주정뱅이였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오늘의 실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 사람은 굉장히 싸나운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저렇게 하지? 하면서 그 사람의 예적 신분을 가지고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2009년도에도 어떤 이들이 우리 신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적에 어떤 사람이든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예적의 신분보다는 오늘 저가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주일들에 뜨겁게 사모하게 될 때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 언제 은혜를 받았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저렇게 하지?
우리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방향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의 오늘 그 마음속을 보는 것보다도 사람의 외모를 보며 그 사람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폄하시키고 볼 때 우리는 내 스스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그 방향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상황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할 수 없이 그것을 떠나십니다. 떠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그 목수라는 신분과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을에서 자랐다는 것과 그 형제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네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2009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마음을 바꾸고 주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눈과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나사렛을 찾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나사렛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은 다시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신 은혜를 굳건히 붙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 그런 마음도 그리고 육신의 생각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오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사람을 보셨던 그 마음을 보시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며 그들을 영접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쫓겨나실 때 나사렛을 떠나실 때의 환경을 제가 28절부터 31절에 이르러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낭떠러지에 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이 말은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는지 나사렛 사람들이 얼만큼 완악했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들을 안식일에 또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권능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질고가 있거든 치료하시고 우리 심령이 갈급하시면은 은혜의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끼칠 수 있는 2009년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버나움 출신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버나움 출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예라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주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과 같지 않고 가버나움 사람처럼 이렇게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귀신의 반응을 보면은 참 특이한 흥미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귀신은 우리나라 전래부터 오는 그 귀신에 대한 개념은 죽은 영혼이, 원통에서 떠나가지 못한 영혼이 귀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장가가지 못하고 죽으면은 무슨 귀신이 된다 그래요? 몽달 귀신이 된다. 몽달 귀신이. 또 신 못 가고 죽은 처녀들은 처녀 귀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귀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성경에 기록된 바를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싸움은 하나님의 종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12장 9절 말씀 보면은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곧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내어 쫓길 때 그들을 따라 내려오는 그의 사자들, 다시 말해서 사단의 군대들이 함께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장들 미가엘과 가브리엘들도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있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있는데 한꺼번에 내어 쫓겼습니다. 바로 그들이 귀신입니다. 영적인 것들, 바로 귀신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권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혼돈케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내어 쫓겨날 때에 귀신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은 신기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누군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귀신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귀신들이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귀신 들린 여자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백은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귀신의 고백조차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여러분들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누구신고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주님께, 당신께 내 삶을 의탁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육체는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그 영혼이 어디 갔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요,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사람이 죽으면요, 몽달 귀신이 돼서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이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흘 동안에 어디 가셨냐면은 그 지옥에 들어가는 영들에게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시 가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2009년도에도 가득 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내 죄를 대속했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신은 알긴 알았습니다. 당신 누군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 귀신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고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에는 귀신과 예수님의 조우가 자주 등장을 하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을 때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귀신에게 꾸짖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귀신에게 욕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폭언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도 인천 쪽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는 1년에 몇 건씩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할 때 막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쌍시시 들어가는 막 이런 욕들을 하면서 막 귀신아 나가라 막 여기 흉내를 못 내겠네요. 막 그러면서 그래 안 나가면은 막 엎어놓고 막 그냥 사람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죽여버리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있어요. 꾸짖으셨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 더러운 귀신아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했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쌍욕하면서 귀신 쫓아낸 적은 없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권세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꾸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지어다. 꾸짖을 때 놀랍게 귀신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 삶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편팔로 보호하시되 혹 우리 삶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꾸짖을 때 다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또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영적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 얘기가 나가보면 등장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치료하시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권능 나타났던 것이 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간접적인 역사보다는 직접적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만 합니다. 금년도 신성교회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권세가 있어도 떠나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때에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죠. 그때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들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봐라. 과연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분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기다린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앉은 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앉은 배가 걸을 수 있고 기모리가 들을 수 있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보며 이런 일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가난한 자들이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삶의 궁핍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배부를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심령이 정말 가난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은 무엇입니까? 갈급한 이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갈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텔레비를 보도 온 저녁 시간은 소비할지라도 그 시간 기도 한번 하려고 하지 못하는, 우리가 갈급하기 때문에 새벽녘에 춥다고 더 이불만 뒤집어 쓰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주님 은혜 안에서 갈급한 가난한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급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놀라운 은혜적 삶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또 가버나움에 오시면은 예수님은 편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갈급했고 주님이 오실 때마다 환영을 했고 주님이 오실 때마다 몰려들어서 말씀 듣기를 원했고 안수받기를 원했고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어, 놀랍네, 이거 끝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교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 그런 거 체험했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이 내 사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들이 즐거워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신성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나사렛을 떠나셔서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신 것 같이 주여, 우리도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되게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고 마음 닿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